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간혹 그 매스컴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체험을 우리가 접하곤 하지요. 소위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죽으니까 굉장히 강렬한 빛을 그렇게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을 받는 그런 빛을 보게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진술의 공통점은 뭐냐면 죽는 순간에 아주 길고 좁은 터널 같은 곳을 빠르게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다음에는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상처와 과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삶과 죽음에 대한 조금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태도를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전에는 그냥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두려움이 어느 정도 수그러지고 이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고 하는 산수의 셈법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산수의 어찌 보면 기본 전제와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1 플러스 1이 2다라는 이 간단한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거보다 더 복잡한 그런 고등수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고등수학의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기본 전제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있다면 바로 내세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갈 곳이 있다. 우리는 소멸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은 교회에 잘못 나오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친목 관계 맺기 위해서, 그런 건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과 맞닿아 있다. 내세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신앙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산상보훈의 마지막 교훈으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교훈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이 전제가 무너지면, 이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벽돌 하나가 빠진 건물과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도 나중에 그 결함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기에 충실한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내세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믿음을 세우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내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에 현재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교훈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는 아주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전달하고 있는 내용도 간결하고 아주 단순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른 형태의 곳으로 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듯이 모든 사람이 죽어서 모두 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두가 행복하고 또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목소리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천국에 이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지옥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양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선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의 어떤 저자도 성경의 어떤 부분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로 나누어진다. 네. 그렇다면 성도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고로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고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음 이후에 대한 이 내용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세히 알아야죠. 예.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알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이 시간에 내 생명이 붙어있는 이 시간에 이 삶을 진지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두 개의 세계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내세의 존재에 대한 증거도 믿어야 돼요. 나는 천국만 믿고 싶어요. 안 됩니다.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게 성경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분리할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만약에 천국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지옥의 존재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내세를 믿지 않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천국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기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갈 자신은 없어요. 그렇다고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뭐.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뭐. 죽으면 그걸 끝이지 뭐. 천국, 지옥 같은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음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내세의 존재를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듯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교리도 부정하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반박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당신들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맨날 사랑의 하나님, 뭐 긍휼의 하나님, 그렇게 좋은 심성을 가진 하나님이 왜 그런데 지옥을 만드셔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 모순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된 일 아니냐. 이러면서 상당히 그 설득력 있게 그렇게 반박하고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실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 마귀를 벌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 이 마귀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마귀와 함께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는 마귀를 따를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선택한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살기 좋고 보기 좋고 그런 것들만 있던가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만 존재하던가요? 아니요, 악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때로 선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선인을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인이 선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갑니다. 그런 일이 인류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의 실상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뭔가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응징이 주어져야 되고 뭔가 이 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천벌을 받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건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신 복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예.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부조리와 불공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 형통해야 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형통하는 이런 부조리 때문에라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동감이 되세요? 네. 성도님들이 동감이 안 되더라도 나치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미치광이 같은 정치가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됐거든요.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막 장작더미 같이 그냥 시체를 막 딱딱해진 그 굳은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렇게 포로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어간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이런 악인의 횡포에 대해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그 원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세가 있어야 된다. 철학자의 눈에도 세상에 이런 부조리와 불합리가 발견이 된 것이고, 그 부조리와 불합리가 해소되려면 반드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어서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철학자 음성만 그런가? 성경에는 그런 견해가 없나? 성경에도 물론 있죠. 시편 73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 6절. 자, 3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그랬어요. 가만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도 세상 살아가면서 뭘 발견했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못 견뎌 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저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네? 가만 보니까 저 악인이 저렇게 복락을 누리네? 그걸 보고서는 모순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임마누엘 칸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고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인이 악인에게 해를 받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사례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창세기부터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아무 죄도 없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형 가인이 질투했을 뿐입니다. 그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 창세기에 보면 그 이외에는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모함에 몰려가지고 결국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근데 그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받았다, 어떻게 악인에 대한 응징이 이루어졌다, 이런 데 대해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침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또 어땠습니까? 헤롯 왕의 그런 비행에 대해서 이빠른 소리 하다가 그 지적하고 비판하는 이야기 하다가 참수형 당하지 않습니까? 목베임 당합니다. 참 비참한 죽음이죠. 근데 그 사람 죽음 이후에
어찌 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셨다, 뭐 이런 데 대한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죽었는지 몰라요. 악의 세력에 핍박받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무수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억울함을 풀고 어떻게 보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세상의 역사를 봐도, 성경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 악인이 의인을 가해하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감이 되세요? 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죠.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 가운데 내세에 대한 이런 내용도 마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초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것은 곧 천국을 소망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또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을 믿어야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 의욕과 그 활동이 왜 미약한 줄 아세요? 사실은 이걸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족들 교회 안 나오고 곁길로 가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모르니까,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면 2개의 세계 중에 1개의 세계로 간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울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게 오늘 주고 있어요? 이생과 내세의 삶이 크게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생과 내세의 삶은 크게 역전될 수 있다. 25절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비유에서 이 천국과 지옥의 대조뿐만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이 대조되고 있어요. 살았을 때의 인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그랬고요. 나사로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이 상처가 난 곳을 개가 와서 핥을 만큼 참 정말 짐승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들의 처지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점은,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한 것이고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니고데모처럼 물질이 풍족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정말 가진 것 없이 빈궁한 사람인데 마음이 교만하고 오히려 탐욕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집에 그냥 화장지 잔뜩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뭐 물건 파는데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예? 그 화장지 뭐 끌어안고 돌아가실 거예요?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 있다고 했는데 이 음부란 과연 어떤 곳이냐? 예, 헬라어로 보면 하데스 그러는데요. 죽은 자가 거하는 임시 거처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 지옥에 가기 전에. 그것을 음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로 있는데 이것은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어휘상 이 단어는 전혀 다르지만 사실 성격은 같은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게헨나, 다시 말하면 지옥은 흰놈의 골짜기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이건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실제하는 지명입니다. 게헨나가 있어요. 예루살렘 동남쪽에. 이 장소에 얽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막 그랬을 때 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곳에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신 제사를 금하셨거든요. 율법 말씀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었는데 우상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저주의 역사가 서려 있는 이 장소에 혐오감을 느꼈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근데 이 유대인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을 불에 태웠어요. 쓰레기를. 그래서 여기다 불을 지펴 놨는데 사람들이 계속 쓰레기를 가져다 여기다 버리니까 불이 꺼질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쓰레기장이.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거기가 게헨나예요. 그게 게헨나.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게헨나를 지옥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 바로 꺼지지 않고 항상 불이 지펴져 있는 영적인 쓰레기장이다. 그것이 바로 게헨나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곳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아무리 떵떵거리게 산들 저 생에서 이런 고통에 처하게 된다면 이 생에서의 그 짧은 유수와 같다고 그러죠. 화살과 같다고 그러죠. 그 짧은 생애를 그렇게 복되게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생에서 아무리 고통을 받을지라도 저 생에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의 그런 불행은 우리가 이겨내고 신앙으로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최후에 갈 그곳이고 또 그곳에서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잠시 잠깐의 이생의 행복이나 또 이생의 고통보다 영원히 지속되는 내세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고통에 더 관심을 두시는 그런 길을 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억되는 이름과 망각되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내용을 보면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부자는 별도의 이름이 없어요. 부자는 단순히 부자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이 부시고 이름이 자 아닙니다. 그냥 부자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리치맨. 그런데 반면에 거지의 이름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이름에는 자기 신앙 고백이 담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갈지 그것을 담아서 자기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사로에 대한 기록은 이 비유 안에서 거의 없지만 그의 이름 이 한자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간 그런 인물이었음에, 그런 신앙인이었음에 틀림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비유에서 반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계시록의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21장 27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관건이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처분이 갈리는 것을 보게 되죠. 도대체 이 생명책이 뭘까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말하자면 새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은 이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나라에 신고하죠.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고유한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 이름이 저기 행정복지센터에 거기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적절한 때가 되면 이 아이들 앞으로 뭐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런 어떤 시민권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영적으로 우리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한테, 믿고 세례를 받는 자한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는 순간 사실은 이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얻는 그 순간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정한 나라에 대한 시민권에 관심이 많아요. 미국 시민권, 대단하죠?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얻는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 얻으려고 합니다. 뭐 영주권 따로 있고 또 시민권 따로 있잖아요. 네. 스웨덴 같은 복지 국가의 시민권을 얻고자 굉장히 그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저 시민권만 따면 나는 이제 노후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나라에서 주는 연금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육신의 혜택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은, 그래서 얻게 된 그 시민권은 이런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부자와 같이 호화롭고 편안한 생활 못해도,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유명 인사는 못 돼도, 뭐 가난하고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질병과 장애를 안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하신다면 이 세상에서의 그런 것들은 다 작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소망을 두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어떤 혜택, 시민권,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리기보다 이렇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또 감사하실 수 있는, 그것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 생은 내세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은 내가 죽어서 가게 될 내세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을 보시면 이 부자였던 사람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28절에 보시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앞서서는 또 뭘 요구했어요? 저 나사로 시켜가지고 물을 한 방울 손끝에 찍어서 내 혀에 대가지고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참 절박하죠. 근데 그것도 불가해요.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어. 불가. 근데 또 뭘 요구해요? 제발 우리 저기 친척들 내 형제 5이 있는데 부모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형제들. 형제들은 그 나중에 자라고 막 그럼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죠? 자기 각자 인생 살아가고. 근데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에게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돌려보내면 믿지 않을까요? 근데 대답은 뭐예요? 대답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도 듣지 않을 거다. 오늘날 살아가시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도 안 받아들인다 라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알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살던 아마도 아버지가 문둥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네. 저 사람이 살렸네. 야, 우리 예수님한테 고개 숙이고 다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랬습니까?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죠.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저것도 저렇게 부활한 거 보니까 아주 우리 눈에 가시야.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도 안 믿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안 믿는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 음성에 대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대답으로 보건대, 이 아브라함의 대답으로 보건대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예요.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의 육신의 생명이 주어진 것은 나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이후에 가게 될 그 세계를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한정된 기회입니다. 그거를 알아라 라는 뜻으로 이 비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태평양 어느 섬나라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은 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류해서 이 섬에 이방인이 유입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을 1년 동안 왕으로 모셔줘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왕위도 내려놓고 모든 소유도 다 내려놓고, 무인도에 정해진 무인도가 있는데 그 무인도에 추방해가지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그곳에 표류해서 유입이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죠. 그리고 1년 동안 그 왕위를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1년 동안 온갖 보물을 다 모아가지고, 섬에 있는 그 보물을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다 채웠어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생활했습니다. 딱 1년이 지난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내려놓고 결국은 섬 사람들에 의해서 무인도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곧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 섬에 표류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왕으로 추대돼서 1년 동안 섬의 온갖 맛있는 그런 음식을 다, 오곡백과를 다 즐기면서 또 좋은 의복을 입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도 역시 딱 1년이 된 그날 무인도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거기서 또 죽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이 섬에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 대한 풍습을 전해 듣게 됐어요. 그리고 먼저 왔었던 두 사람 이야기도 전해 듣게 됐습니다. 무인도로 이렇게 추방이 됐다. 거기서 죽었다. 이 사람은 혼자서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추대되자마자 섬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저 무인도에 우물을 파라. 그리고 나무를 심어라. 밭을 갈고 그리고 집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의 명령이니까 이 섬 사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그 무인도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잘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딱 지났습니다. 무인도는 더 이상 무인도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아주 비옥한 곳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그 무인도에 왕위를 내려놓고 추방되었을 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잘 가꾸어진 그 섬에서 계속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시간은 내가 영원히 거하게 될 저 세상에 가기 전에 내가 준비하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죽으면 소용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연옥교리가 있어서 내 자식이 헌금하면 부모가 음부에 있던 부모가 승격돼.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교리입니다. 거짓교리예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내세에 갔을 때 어느 곳을 가고 어떤 처지에 있게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너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 육신의 기간 동안이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짧죠? 김세한 목자도 벌써 막 흰머리 나오고 그러잖아요, 옆에. 그죠? 네. 그 짧은 일생 동안 부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의 기초를 확실히 세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히 거할 그 하늘집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바로